어제 홀파 때도 나눴지만 너 교회 왜 다니니? 제가 질문할게요. 여러분 오늘 야긴 보아스 예배 왜 오셨어요? 자, 우리 민서, 여기 왜? 중등부 예배가 몇 시죠, 여러분? 10시 예배하고 보통 이 시간이면 집에 가야 되지 않나? 보통 이전에 뭐 했어요? 이전에는 오후 예배 드렸어. 오늘 오후 예배 드렸어요? 오후 예배도 하고, 그러면 금요 성령도 오고, 오늘 중고등부 예배도 드리고, 맞지? 대예배도 드렸잖아, 맞지? 대예배 드리고 오후 예배 드리고, 그 거의 뭐 온천교회 모든, 조금 있으면 실버 예배도 올 것 같은데. 와도 돼. 와도 돼. 수요일에 오면 이윤 목사님 굉장히 좋아하실 거야. 수요일 시니어 예배. 이 친구들이 신기합니다. 자, 한번 물어볼게. 민서야, 이 자리에 굳이 여기 안 오고 집에 가서 놀 수도 있는데 청년부 예배 왜 왔어요? 우리 박수 한번 쳐주세요. 예. 예. 이미 사랑이 빠진 것 같은데. 자,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속으로 한번 답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시간에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들이 많으실 텐데 왜 굳이 다른 데 있지 않으시고 여기 계신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많은 교회가 있어요. 다른 교회 가면요, 여러분 쌈박하게 1시간 안에 끝내줍니다. 예배 쌈박하게 좀 지루할 때 딱 축도해 줍니다, 여러분. 여기는 저희는 뭐 예배 마치면은 해가 져 있거든요. 그 낮과 밤이 바뀌거든요. 그런데 왜 여기 오신 거예요? 한번 속으로 스스로에게 대답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그 코로나 때 우리 예배가 많이 없었잖아요. 오후 예배도 없었고 뭐가 많이 없었어. 솔직하게 말씀드리지만 묘하게 좋았습니다. 뭔가 거저 먹는 느낌, 뭔가 이해되시죠? 뭔가 좀 편하고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 방점을 찍은 게 뭐냐면 제가 코로나 걸렸었잖아요. 그래서 3주 동안 교회 못 나왔잖아요. 이해되시죠? 제 방에서 창문을 열면 딱 온천교회 딱 그 정면이 딱 보이거든요. 그래서 토요일 저녁에 그 홀파 시간에 창문을 열고 이 교회를 보면은 묘한 쾌감이 있었습니다. 묘한 쾌감. 녀석들 고생하고 있겠고, 묘한, 이해되시죠? 주일에 다들 막 교회 양복 입고 막 어른들 왔다 갔다 하잖아요. 막 차 빠지고 들어오고 막 난리가 나잖아요. 그 집에서 반바지 입고 창문 열고 이렇게 교회 막 분주한 거 보면 묘한 쾌감이 있었어. 묘한 쾌감. 이해되시죠? 솔직히 그랬습니다. 솔직히 신방 예배, 신방까지 가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뭐 어디 가면은 뭐 예배하잖아요. 보통 놀러 가도 예배하거든요. 굳이 놀러 와가지고 여기서까지 예배를 드려야 되나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솔직하게 목사지만. 이해되세요? 최근에 목요 성경반 이렇게 진행하면서 복음이 다시 이렇게 막 명확하게 막 풀어지기 시작하는데 이게 여러분도 복음이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복음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복음은요, 사랑받을 수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해 내신 이야기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무것도 없고 죄로 가득 찬 우리를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예요. 이제 복음이 깨달아지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가 이해가 되기 시작하고 간음이 되기 시작하는데 간음이 아니고 간음입니다. 김택 전도사가 그러는데 여러분 그 교육자들 중에 7살 이상
나이 차이 나는 결혼은 간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즘. 예. 우석영 씨랑 눈이 맞죠? 몇 살 차이죠? 예. 그럼 이제 가늠한 겁니다, 이제. 농담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풀어지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을 내가 깨닫게 되니까 와, 이게 여러분 난리가 나는 거예요. 천지가 개벽하는 것입니다. 예배가 살아나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귀한 분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 스타일 알잖아요. 제자반 하면 순종 강요하고, 예. 또 막 윽박도 지르고 소리도 지르고 막 뭐라도 하고 막 많이 하는데, 여러분이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사랑의 관계인 것을 깨달으면서 이거 여러분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사랑이 소리 지르 나 사랑해 한다고 사랑이 되면은 그건 기계도 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사랑이라는 입력값을 넣어서 사랑이라는 결과값이 도출이 되면은 그건 여러분 기계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계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사랑을 깨달을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을 깨닫게 된 사람은, 사랑을 가슴에 듬뿍 품은 사람은 그때부터 예배가 이전과 똑같아질 수가 없습니다. 이전과 똑같이 살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참 놀라운 신앙의 신비입니다. 제가 물어보면은 청년들한테 너 만약에 직분자 자녀입니다. 모태신앙이고 직분자 자녀, 솔직하게 얘기해봐라. 만약에 너희 부모님 외국 가시고 주일에 교회 안 간다고 잔소리할 사람이 아무도 없게 되면 너 그래도 혼자 교회 나올 수 있니? 대답을 잘 못해. 여러분 정말 복음을 깨닫게 되고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눈을 뜬 사람들은 여러분 묻고나도 교회로 오는 거예요. 집이 아무리 멀어도 어떻게 해서든지 예배하는 그 자리에 나오게 되더라고요.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좀 부담이 굉장히 사역이 자유합니다 지금. 우리 단계가 오늘 단계에 대해서 좀 설명하겠지만 여러 단계들이 있거든요. 여러 단계들. 그래서 어떤 단계들이 있냐면 사람 때문에 교회 오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 아닌 다른 이유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 집안은 다 교회 다니는데 나 교회 오늘 빠지면은 오늘 저 제삿날입니다. 저 죽습니다. 부모님이 저를 가만 안 두실 겁니다. 집안의 평화를 위해서, 안정을 위해서 저 교회 나옵니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또 여러분 저는 임원이니까, 셀장이니까, 뭐 회장이고 총무니까 제가 안 오면은 저 욕먹습니다. 당연히 와야죠 해서 오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 그 중에는 조금 성경 구약 말씀 좀 읽고 해서 주님 예배하고 말씀 순종하면 복을 주신다던데 복 좀 받아볼까? 나 요즘 승진해야 되는데 복 좀 받아볼까? 예배 좀 땡겨볼까? 안 나오던 새벽 기도를 나와볼까? 안 오던 금요 기도를 한번 나와볼까? 그러면 혹시 매출이 오르지 않을까? 혹시 결혼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가정의 어떤 문제들이 예배하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지 않을까? 어떤 복을 바라는 마음으로 교회에 오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 그 중에는 아직 하나님도 잘 모르겠고 성경도 잘 모르는데 이 친구가, 이 언니가, 이 형이 나를 너무 잘 대해주고 잘 섬겨주고 그래서 교회 오라니까 거절할 수가 없어서 나와주는 그런 사람들도, 그런 단계에 있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재밌는 건 뭔지 아십니까? 재밌는 거는 하나님이 그런 우리의 모든 예배의 중심을 주님이 알고 계시지만 예배를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뭐 그렇게 예배 드릴 것 같으면 때려치우세요 막 그랬잖아. 아니더라고. 오버했더라고. 제가 교만해가지고.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마음의 동기든지 상관없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만 계셔주세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지각하셔도 괜찮습니다.
늦게 축도할 때 들어오셔도 괜찮습니다. 오셔서 너무 피곤하시면 여러분 의자 길잖아요. 눈치를 채십시오. 여러분 의자 깁니다. 여러분 빈 곳이 많잖아요. 좋은 자리 알려드릴까요? 저 4층 저 구석에 가면은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그 피곤하신 분들은 푹 편안하게 주무실 수 있도록 베개와 침낭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도 여호와의 집에, 아버지 집에 와주시면 너무 좋겠어요. 실수로 깼는데 하필 그때 말씀 들어가지고 은혜 받고 변화될지 누가 알겠어요. 여러분 성경 보니까 하나님이 이보다 더한 마음으로 우리를 기다리시고 인내해 주시더라는 거죠. 말씀을 보니까 이런 수준에 머무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더라고요. 말라기서 1장을 보니까 여러분 말라기서 1장에 성전이 있고 제사가 있어요. 이 성전과 제사는 어떻게 회복이 된,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불에 탔다가 하나님 말씀이 성취가 되어가지고 여러분 포로에서 귀환하고 그래서 거의 뭐 한 100년 만에 다시 만들어진 그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데, 이 엄청난 기적적으로 드릴 수 있는 이 예배, 우리가 코로나 기간 끝나고 모여서 예배만 해도 감격이 되는데, 여러분 나라가 망했다가 다시 성전이 불탔다가 다시 세워지고 여러분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마저도 타락해버리는, 굳어버리는 거예요. 형식화돼 버리는 거예요. 주님 뭐라고 하시냐면, 나 저런 예배 더 이상 받기가 싫으니 누가 저기 가서 성전 문을 좀 닫아줬으면 좋겠다. 저 교회 저들이 드리는 예배가 너무 별로야, 너무 싫어, 저 교회 문 좀 닫아줄 사람 없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고, 이게 말라기 성경의 마지막이고 주님이 500년간 침묵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지구상에는 수많은 교회들이 있고 지금 이 동시간대에도 수많은 예배들이 하나님께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개중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있을 것이요, 개중에는 하나님이 가인과 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던 것처럼 이 교회의 이 예배는 받지 않는 그런 예배도 분명히 존재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라기 1장 상황의 그런 예배를, 우리도 그런 예배를 추구할 것 같으면 여러분 차라리 주님 말씀대로 문 닫는 게 낫습니다. 차라리 다른 더 좋은 교회로 가는 게 낫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서 야긴보아스라는 이름으로 온천교회에서 이 시간에 예배 자리를 사수하는 것은 말라기 1장의 그 예배를 겨우 해내는 주님이 민망하면서 받지도 못하겠고 칭찬도 못하겠는 그런 예배를 추구하려는 모임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이 지금도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그랬거든요. 하나님께 발견이 되는 오늘 이 시간 예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옳거니 그렇지, 이렇게 예배하는 교회가 부산에 하나 정도는 있어야지. 드디어 찾아냈다, 드디어 발견했다, 내가 기뻐할 만한 예배를 드디어 찾아냈다. 발견되는 이 시간에 하나님께 발견되는 예배가 우리의 예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너무 좋아요. 너무 감사하고, 또 찬양팀과 예배를 위해서 섬겨 주시는 분들 너무 감사하고, 또 더 감사한 것은 정말 고생들 많이 하시거든요. 많은 시간들과 에너지를 좀 희생하시거든요. 그러면서 이들 입에서 나오는 고백들이 힘들어요 뭐 이런 게 아니고 너무 감사합니다. 섬길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같이 은혜 받고 감격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 목회자로서 너무 감사하고 너무 영광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우리가 참된 예배 시리즈 오늘 4번째 시간인데, 오늘의 주인공은 지난주에 우리 우상 숭배 얘기했었죠. 아피스, 너를 위하여 새기는 우상을 만들지 말고, 예배를 하나님을 우상 숭배하듯이 예배할 수도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때 정말 혜성같이 나타난 구원투수 누구예요? 모세가 나타나서 주님 내 생명책에 내 이름을 지어주십시오, 자신을 희생하면서 중보한 하나님의 영광을 챙긴 덕분에 백성들이 살아남게 되는, 용서받게 되는 그 예배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잘 드리면요, 우리가 살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속한 이 땅이 우리의 예배 때문에 살아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한 세대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한 세대를 일으키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참 너무 기쁩니다. 우리 중고등부가 와서 막 이렇게 뛰면서 찬양하는 게 너무 기쁘고 이렇게 더 예배가 좋아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라고 해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새 가족들 오셔가지고 다른 교회에서 오신 분들이 예배가 아니라 수련회 온 것 같아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정해놨습니까? 수련회 예배와 주일 예배를 누가 구분 지어놨나요? 수련회 때는 방방 뛰고 열심히 열정적으로 예배 드려도 되고, 주일 예배는 그렇게 예배 드리면 안 되는 건가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여러분,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다함 없는 예배, 후회함 없는 예배가 드려지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억지로 예배 오시는 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언젠가는 때가 이름에 여러분에게 또 말씀이 깨달아지고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복음이 깨달아져서 정말 여러분 세상 없어도 묶어놔도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로 성장해 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급해하지 마시고 열정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계속해서 주님을 사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그 우상숭배 사건 이후에,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이 모세와 여호수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모세가요, 하나님과 뭔가 딜을 해요. 뭔가 흥정을 해요.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것이 있습니다. 뭔가 여러분 그 유튜브 채널 보면은 막 이런 막 식품회사 대기업 같은 데 가서 내고 막 하는 있잖아요. 막 내고 하잖아. 막 있잖아. 그거 하듯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막 요구를 하고 뭔가를 얻어내요. 얻어내.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 옆에 또 누가 있냐면 여호수아가 등장하는데 이 두 사람의 예배가 묘하게 닮아 있으면서도 또 뭔가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모세와 여호수아의 예배, 영광을 구하고 영광에 머무는 예배,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출애굽기 33장 1절에서 끝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실 텐데 마찬가지로 저는 제멋대로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한 절씩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여러분, 백성이 4절 맞죠, 여러분? 여러분 2절 읽은 거죠? 잘하셨습니다.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그러면 계속 2절씩 읽겠습니다.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여러분,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여러분,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러분,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러분,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가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다 같이요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하나님과 모세의 대화가 이어집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2절 3절 보세요.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이들을 쫓아내고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그래 그 땅으로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줄 거야. 보낼 거야. 너희는 그 땅으로 올라가라. 그런데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 않을 거야. 왜요?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지. 여러분, 이 목이 곧다는 표현은 이 송아지를 비유한 우상과 동일한 표현입니다. 내가 길에서 너희를 뭐 할까?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여러분,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도 여전히 이스라엘의 상태는 목이 곧은 상태, 고집이 세고 교만한, 여전히 우상 숭배를 가슴에 품고 있는 상태. 하나님께서 이들과 함께 하시면 내가 진멸할 것 같다. 그래서 너희가 가고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 말씀하셔요. 여러분, 만약에 모세가 하나님, 모세의 마음, 이스라엘의 마음이 단순히 이집트 노예의 이 상태에서 벗어나서 해방되어서 이 자기 기업을 얻을 새 땅으로 가서 내 땅을 받고 거기서 어떤 주인된 삶을 보장받는, 안전하고 풍요로운 삶을 보장받는 것이 그것만 목적이었다면 주님이 함께 가시든 안 가시든 땅만 들어가면 되는 것이고 적들을 이기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이 동행하시지 않으시더라도, 함께 하지 않으시더라도 적과 싸우면 이길 수 있게 하시고 땅을 차지하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주일 교회만 왔다가 갔을 때 주일 예배만 드리고 간다 하면은 사업이 잘 되고 직장에서 승진하고 결혼이 잘 되고 애도 잘 낳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할 것 같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정말 주일만 오지 않겠어요? 왜? 그렇게 해도 복 받는데 아무 문제 없으니까. 이해되시죠?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도 이미 이 시대의 어떤 신앙의 표준이 암묵적으로 그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주일에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든지 누구도 관여하지 않아요. 이거 너무 과도하게 신앙생활 잘하고 있습니까? 목사가 전화 와가지고 막 괴롭게 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습니까? 이번 주에 왜 안 왔습니까? 목사 왜 안 올리고 있습니까? 믿자는 겁니까? 말자는 겁니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시험 들었어요. 이 교회는 너무 빡세요.
목사님 선을 넘으시네요. 예. 여러분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누군가 목사님처럼 서울에서 설교하면은 사람들 다 떠납니다. 아무 말 안 하고 조용히 안 올 겁니다. 그러더라고. 서울이 어떤 곳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서울 갈 생각도 없고 저는 부산으로 부르신 게 확실하기 때문에 서울 갈 생각이 없습니다. 서울 사람이 와서 예배 드리겠다면 받아주겠는데 제가 왜 서울을 가야 되는지, 서울 가서 목회하는 것이 성공한 목회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별로 여러분 세계 설교에서 교회 나갈 성도라면 저도 별로입니다. 그 재밌는 게 잠시 셀게요. 목회 대학원이라고 이제 신대원 졸업한 지 10년 차가 되는 이제 목사들을 이렇게 불러서 재교육하는 세미나에 갔다 왔습니다. 왔는데 10년 만에 제 동기의 활동을 전혀 안 하거든요. 카톡도 안 들어갔는데 이번에 괜히 또 눈에 띄어가지고 형님 넣는 바람에 들어가 버렸어요. 저희 방에 그 팀들이 막 형님들 모였습니다. 10년 만에 만났어요. 자, 오른쪽에는 개척파, 왼쪽에는 청빙파라. 다들 담임 목사님 됐어. 자, 재밌는 게 있어요. 개척한 목사님들은 얼굴에서 빛이 나. 얘기를 하면은 막 있잖아요. 하나부터 열까지 다 간증입니다. 다 은혜입니다. 근주야, 우리 교회 에어컨이 어떻게 들어왔는지 아나? 잘잘잘잘 얘기하는. 우리 교회 차가, 우리 교회 예배 장소가 어떻게 막 이제 막 은혜가 넘쳐. 막 선교지에서 하나님 손길을 경험하는 선교사님들의 간증을 듣는 것 같았어. 이게 청빙으로 간 목사님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대화 주제가 다 이거야. 교회에서 요즘 누가 나를 괴롭히는지, 무슨 일이 제일 힘든지, 어느 교회에 청빙받아 간 목사가 얼마나 힘든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개척승, 청빙은 별로네. 그래서 한 형님이 이런 질문을 했어요. 1번, 교회 건물이 있고 성도가 한 명도 없는 교회. 1번, 건물은 있어요. 성도가 없어. 2번, 건물이 없고 성도가 40명이 있는 교회. 2번. 자, 여러분이 목사라면 어느 교회를 갈지 합니다. 자, 1번, 나는 1번이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건물이 있어야지, 건물. 준비가 돼야지. 오케이. 그렇지. 내리고 2번이다, 2번. 2번. 손 내리고. 그 형님이 질문을 하고 이렇게 쭉 이렇게 돌아갔어. 이해되시죠? 뭐라고 하냐면 그 40명이 어떤 인간들인지가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40명이 어떤 인간들인지가 중요하다. 교회 건물이 있고 성도가 없는 경우에는 열심히 사역해서 전도해서 이렇게 성도 한 명 오면은 그 한 명이 제자가 되고 내 성도가 되는데 40명이 전부 이 호랑이 같은 그런 상황이라면 이거 진짜 호랑이 굴에 들어가는 거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제가 보니까 개척할 사람들 개척하는 게 맞고 청빙으로 부르심 있는 사람은 청빙으로 가는 게 안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 큰 교회 청빙 받아 간다고 행복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이해되시죠? 중요한 걸 느끼고 왔습니다. 다시 말씀을 뭐 하다가 썼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그냥 복이 목적이면 목사도 마찬가지. 뭐 명예가 목적이면 여러분 조금 참고 큰 교회 가는 게 맞죠. 그렇지 않습니까? 목회 편안하게 하고 싶으면 조건 좋은 데 가서 하면 되죠. 여러분, 여러분 인생의 성공이 목적이라면 딱 성공할 만큼의 신앙을 가지면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그런 상황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랬더니 이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듣고 반응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4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이게 이 3,000명 죽고 지금 난리가 나고 난 뒤니까 백성들이 조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겼나 봐요.
지금 하나님의 이 말씀이 어떤 말인지 눈치가 있어서 깨우친 것 같아요. 자기 몸을 단장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장신구를 한다는 것은, 자기를 꾸민다는 것은 하나님 중심의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를 드러내고 뭔가 자기를 뽐내고 자기를 치장하는 일이죠. 여러분, 장신구를 떼어낸다는 것은 본질에 집중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장신구가 뭐예요? 장신구를 걷어가지고 금과 은붙이를 걷어가지고 우상숭배 했잖아요. 장신구를 주님 앞에 다 떼어놓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겸비하는 자세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6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사람들이 귀걸이 떼어냅니다. 목걸이 떼냅니다. 비싼 시계 풀읍니다. 머리에 염색 풀고요. 화장 안 하기 시작해요. 준비가 되는 것이죠. 7절에 모세의 예배로 갑자기 연결이 돼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백성들이 장신구를 떼어내고 준비됐을 때 모세가 회막을 취하기 시작해요. 회막을 만들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 성경을 보면은 장막이니 회막이니 뭐 성막이니 이런 이름들이 여러 등장하는데, 요거 회막이라는 이름 나온 김에 한번 정리했으면 좋겠어서 좋은 유튜브를 하나, 콘텐츠를 하나 찾아왔습니다. 짧게 한번 보고 가실게요. 열왕기상에서 솔로몬은 성전 건축을 완공합니다. 솔로몬 성전이 완공되기 전까지 이스라엘은 성막에서 자, 이게 하나님께 성막이죠.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그렇다면 장소입니다. 성막과 성전은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성막과 성전은 더불어 어떤 차이가 성경에 있는가? 등장하는 또 다른 표현인 장막, 회막, 회당은 어떤 차이점이 있는 것일까요? 이 시간 각각의 특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성막은 하나님이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들라고 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처소입니다. 하나님은 성막을 짓는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명령하셨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에 준행하여 성막을 지었습니다. 성막에 대한 정보는 이전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막은 당시 광야 생활에 맞게 이동식 주거 형태였던 천막의 모습으로 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에 보면 장막이나 회막이라는 표현도 사용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성막 대신 성전 장막이나 내부죠. 안에 전부 회막이라는 금칠이에요. 단어가 혼용되기도 전부 했습니다. 금입니다.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그 쓰임새가 조금 달랐습니다. 성막은 출애굽기 39장에 완공되는데 그때를 기준으로 사용된 단어를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장막은 성경 전체에서 성막이 아닌 일반적인 천막에 사용된 단어입니다. 출애굽기에서는 모세가 생활하는 천막과 이스라엘의 진영을 대표하는 단어로 사용되었습니다. 회막은 출애굽기 27장 21절에 성막을 짓는 방법을 설명하는 과정에 처음 사용되면서 성막과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하지만 금송아지 사건 이후 출애굽기 33장 7절에서 진과 구별된 회막이 등장하는데, 이것은 성막이 완공되기 전에 모세가 특별히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로 일시적으로 구별된 천막을 의미합니다. 성막이 완공된 이후에는 성막과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성막은 증거막, 법망, 여호와의 성막, 증거의 장막, 성소, 여호와의 집 등으로 불렸습니다. 성막은 가나안 땅에서 길갈, 실로, 노베 옮겨졌다가 솔로몬에 의해 성전으로 대체되었습니다. 다윗이 계획하고 솔로몬이 실행한 첫 번째 성전에서 성막과 그 모든 기물은 법궤와 더불어 성전으로 이전되었습니다. 성전은 성막보다 크고 화려해졌습니다. 크기는 성막이 50배로 커졌고 물두멍과 촛대, 떡상도 10개씩으로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이 지은 첫 번째 성전은 바벨론에 의해 파괴되었고 이때 언약궤가 없어집니다. 포로 공동체에서 에스겔은 새로운 성전에 대한 환상을 봅니다. 그리고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스룹바벨과 1차 귀환민에 의해 두 번째 성전이 재건됩니다.
하지만 시리아에 의해 그 성전이 더럽혀졌다가 유대의 분봉왕인 헤롯이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 46년 동안 보수하고 AD 20년에 완공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예언처럼 AD 70년에 로마 장군 티투스에 의해 파괴됩니다. 오늘날 통곡의 벽은 이때 무너졌던 성전의 일부입니다. 그렇다면 회당은 뭘까요?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망하고 포로로 잡혀간 유대 공동체는 성전에서 예배할 수 없었습니다. 예배와 교육 기능을 감당할 모임 장소가 필요했는데 그것이 회당입니다. 따라서 신약 시대에 와서 유대인이 있는 곳에는 어디에나 회당이 세워졌습니다. 이후 세계 각지에 세워진 회당에서 구약 성경이 교육되었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메시아를 이해하는 데 큰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시대에 따라 지금도 성막이 회당이 있습니다. 성전이 여러분. 되었고 유대인들의 회당. 회막으로 그리고 오늘날 교회로 모습이 바뀌었습니다. 그러한 변화 속에서도 변하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본질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려진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른 예배로 다듬어 가시기 바랍니다. 퀴즈까지. 자, 여기까지. 자, 여러분 회막 아시겠죠? 회막은 성막이 지어지기 전에 일시적으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던 장소였습니다. 자,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러 이 회막에 가게 되면은 자 보십시오. 7절 보십시오.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고 이름하고 자 이때 뭐예요?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리워하는 자라면 누구든지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갈 수 있었습니다. 이해되시죠? 회막에 나가는 사람들의 조건이 뭐라고요?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본다 그랬습니다. 모세가 회막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다 자기 집 앞에 자기 텐트 앞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는 것을 이렇게 문 앞에 서서 이렇게 지켜보는 거예요. 자,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구름 기둥이 회막 문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우리가 방송 딱 스튜디오 들어가서 녹화 시작하면 온 에어 딱 뜨잖아요. 병원은 뭐예요? 수술 중 딱 뜨잖아요. 모세와 하나님과의 만남이 시작되는 바로 그 순간 회막 문 앞에 구름 기둥이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 모세가 지금 하나님과 만나고 있구나 이거를 확인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뭐 하게 되는 것입니까? 모든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 시작.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는. 각기 장막문에서 예배하는. 각기 예배하는. 모세가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데 어떻게 대화를 나누냐면 11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민서야 이렇게 모세가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이 대답을 하시는 그 도란도란 이렇게 얘기하듯이 이 회막에서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이 만남이 어떤 만남일까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과 가까이서 만남이 있을 때 여러분은 어떤 내용으로 어떤 주제로 대화를 하고 싶으십니까? 뭔가 대화가 일어나는. 그리고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각기 자기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는 그 순간 이스라엘 진영 전체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예배가 회복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상황이 우리가 유리할까요? 모세가 유리할까요? 네. 여러분 조건적으로 보면 우리가 훨씬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이때는 예수님이 아직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짐승 제사 드릴 때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이들은
메시아가 누군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는 하나님의 성령이 이 사람들 안에 거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지금은요, 주님의 성령이, 보혜사 성령님이 예수를 믿는 자들 모두에게 그 안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구약에는 특별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습니다. 이 구약의 사람들이 우리의 신앙 상태를 보면 깜짝 놀랄 거예요. 모세에게, 엘리야에게 있었던 그 성령이 여러분 안에 있다고요? 여러분 대단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지금 예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우리보다 낫습니다. 모세가, 엘리야가 여러분을 부러워할 그런 상태로, 그런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나 이 구약의 이 예배가 대단한 것은 아직 주님이 오시기 전에, 아직 성령이 부어지기 전에 이미 모세는 마치 지금 우리가 누려야 될 그 관계를 지금 이 구약에서 하나님과 나누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했다면 우리는 더욱더 열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과 친구처럼 이야기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홀파 때 이제 기도를 좀 많이 하기로 했어요. 음악을 좀 틀어놓고 10시까지 음악 틀어놓을 테니까 마음껏 좀 기도하고 가시면 좋겠는데, 어제 여기 앞에서 이렇게 앉아서 바닥에 그냥 앉아서 하니까 너무 집중되고 좋더라고요. 우리 홀파 때 하는 기도는 다른 기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찾습니다. 주님의 임재를 구하고 주님과 만나고 주님과 대화하는 기도를 해나갈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목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 수준이 문제 해결에 머물러서는 안 돼요. 영광에 이르는 신앙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이 모세가 어떤 대화를 했는지 12절부터 등장하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첫 번째, 하나님 첫 번째,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두 번째,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세 번째,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무슨 말이에요? 주님 없이 우리는 어디든 갈 수 없습니다. 주님 없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에게 무익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해 주십시오. 이 백성을 주의 백성으로 인정해 주십시오. 다시 우리와 함께 해 주십시오. 동행을 요청해요.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여러분, 정말 이 관계, 담임 목사님께서 2주 전에 대예배 때 어떤 설교 하셨냐면, 여러분 좀 요구하십시오. 받기 원하는 것이 있으면 구할 줄 알아야 됩니다. 구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얘기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얼마나 기가 막히냐면, 여러분, 구하지 않으면,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였거니와,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잘못 구해요. 자기를 위해 쓰려고 잘못 구하였을 때, 여러분 일단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필요한 것이 있으세요? 여러분 구하세요. 그래서 누가 유리하냐면 좀 더 욕심 있는 사람들이 유리합니다. 정확하게 요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유리합니다. 그냥 어벙하게 나는 안 갈 테니까 너 혼자 가라. 네, 알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이거는 바보 같은 거예요. 모세는 뭐 했어요? 주님을 만나가서 대면에서 흥정하고 뜯어냅니다. 하나님께 뜯어냅니다. 무엇을요? 주님, 주의 백성으로 인정해 주십시오. 제 은총을 입게 해 주십시오. 은혜 주십시오. 여러분, 그냥 가만히 있어도 문제 없을 텐데 모세는 한 걸음 더 나갑니다. 하나 더 요구합니다. 여러분, 이런 적극적인 기도 생활이 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한 번씩 여러분 인생을 위해서, 여러분의 남은 생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스스로 한번 축복해 보세요 하거든요. 근데 애들이 축복을 잘 못해. 스스로 한번 축복해 보세요. 축복을 하다 맙니다. 고작 그런 수준의 축복밖에 못해요. 왜 못해요? 왜 더 못합니까? 왜 더 구할 수 없습니까? 여러분, 더 구할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모세의 더 구함을 받아주시는 거예요. 이왕 구하는 거, 이왕 기도하는 거 목표를 더 높게 잡으시고 더 많이 구하시길 축원합니다. 적게 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적게 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제한하시는 것입니다. 어제 그 홀파 마치고 간증을 하나 듣게 됐는데, 결혼하는 부부예요. 이 남편이 이 배가 아프다 그래가지고 멀리 떨어져 있는데 위에서 지휘기도를 하는데 되더라는 거예요. 주님, 남편이 지금 속이 안 좋답니다 하니까 뭘 보여주냐면 고기 같은 게 이렇게 걸려 있는 거 보여요. 고기 먹었냐? 고기 먹었대. 그래가지고 멀리 떨어져 있는데 지휘해 주세요, 낫게 해주세요 하는데 이 얹혀 있는 것들이 점점 이렇게 막혀 있는 거 뚫어지는 게 보여요. 실제로 이게 해소가 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여러분,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무엇이 문제예요? 우리가 전능하지 않은, 하나님 인식하는 우리가 입술로는 하나님 전능하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제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껏 구하고 선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세의 중심이 너무 귀하지 않아요? 모세의 시선은 그냥 어떤 일의 성취에 있지 않았습니다. 복에 있지 않았습니다. 무엇이 중요한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이 대답하시죠.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할렐루야. 나는 가지 않겠다 해서 내가 친히 가리라, 너희와 함께 가리라로 바뀌어졌어요. 모세가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님, 도장 찍으시죠. 구두 계약도 계약이지만 확실한 거 원합니다. 했을 때 뭐라고 하세요? 17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이다. 그래, 다 들어줄게. 네가 구하는 이 일 내가 그대로 들어줄게. 너는 내가 아는 사람이야 했을 때 여기서 또 그치지 않고 모세가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뭐라고 하냐면 18절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아니, 이 정도면 만족할 쯤 되지 않았어요? 원하는 걸 얻었지 않았어요? 그런데 거기서 더 나가서 주의 영광을 나에게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이거는 전혀 다른 문제예요. 주님 분명 가지 않겠다 했다가 내가 너희와 더 이상 같이 못 가겠다, 짜증나서 그냥 다 죽여버릴 것 같아 했는데 주님 안 됩니다. 2번 사정해가지고 친히 가리라, 이 일을 내가 행하겠다 하셨잖아요. 기도 제목 응답을 받았잖아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여러분, 속에 있는 뭔가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모세 안에 있는 뭔가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더 구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주님의 영광을 보고 싶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여러분,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는 주님의 실체를 마주하고 싶습니다. 주님 진짜 대면해서 보고 싶어요. 진짜 보고 싶어요. 이 요청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대답해 주세요. 19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푼다는 것, 하나님 지금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 말이 뭐냐면 구하지 않는 사람은 받지 못합니다. 더 구하는 사람에게는 더 주십니다. 요청하는 사람에게 더 만나 주십니다. 은혜 받을 만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이 모세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정말 우리가 끄집어내야 될, 나에게 적용시켜야 될 뭔가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더 갈망하십시오. 하나님은 지금 아는 수준에서 만족하지 마세요. 지금 누리는 은혜와 복에서 만족하지 마십시오. 더 있습니다. 더 구할 수 있습니다. 더 만날 수 있습니다.
주님과 더 가까워질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것은 구하지 않는 자에게는 주어지지 않는 은혜입니다. 구하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은혜. 은혜 베풀 자에게 베푸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은혜 베풀 자가 뭐예요? 모세입니다. 모세가 뭐 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더 구하고 있습니다. 만족함이 없어요. 20절에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죠. 무음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이 서게 되면 그 상태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입니다. 여러분, 실제적인 죽음일 거예요 아마. 주님 얼굴 앞에 서게 되면은 주님의 거룩하심이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둘 수가 없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안전거리라고 하죠. 주님과 우리의 안전거리는 얼굴과 얼굴이 아니라 하나님이 등을 허용, 뒷모습을 허용하시는 것까지는 모세에게 허용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구약에서는요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 오셔서 뭐라고 하셨어요? 나를 보는 자는 아버지를 보는 것이다. 할렐루야. 지금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복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21절에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이 반석으로 인도를 하세요. 내 영광이 지나갈 때, 그러니까 주님의 실체가 지나간다. 내가 지나갈 때가 아니고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어디에 두고?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가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어 가려주는 거죠. 손을 거두리니 네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약속이 이루어지고 출애굽기 34장에 이 약속이 성취가 됩니다. 한번 보실까요? 1절부터 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트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가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같이요. 이르되 주여 내가 죽기에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하나님이 모세를 산으로 다시 부르셔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선포하시는 것이죠.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불충한 우리가 이 정말 어리석고 자기 중심적인 마음으로 주님께 나와도 하나님 우리를 죽이시지 아니하시고 멸하시지 아니하시고 기다려 주시고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성장할 때까지 또 기다려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인자와 은혜로 이 자비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좋은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려 주십니다. 우리의 성장을 기다려 주십니다. 더 좋은 예배를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찬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복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렸다고 복을 받는 게 가당키나 합니까? 아니죠. 우리가 수만금의 뇌물을 들고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해야 맞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예배 못 받으셔서 환장하셨습니까? 우리가 예배한다고 해서 하나님이라는 본질이 더하거나 덜함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높인다고 해서
하나님 실제로 더 높아지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대로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죄인의 예배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죄인의 경배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죄인이 올려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가실과 죄를 용서하시고, 그러나 재밌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별을 면제하지는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악행을, 잘 들어보십시오,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여러분, 부모의 죄도, 조상의 죄도 회개해야 될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는 거예요. 주님, 은총을 입었습니다.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뭐하옵소서? 동행하옵소서. 이게 결국 목표였던 거예요. 결국 주님 영광 보기 원합니다 해서 결론이 뭐예요? 주님, 우리와 동행해 주십시오. 우리는 목이 뻣뻣한 백성입니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이 주님과 동행하기를 즐겨하는 신앙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일에만 예배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재밌는 비밀을 알려드릴까요? 예수 없이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 아니,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성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돈을 잘 벌고 있어요. 하나님 없이 행복한 삶을 이미 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해되세요? 모세는 그것이 목표가 아니었대요. 여러분, 하나님 없이도 좋은 대학 가는 사람 너무 많아요. 좋은 대학이 목표라면 그럴 수 있습니다. 성공이 목표라면 하나님 없이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목표는, 우리의 소원은 하나님과의 동행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과 함께함의 가치를 깨닫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성공은, 여러분, 과연 행복할 것인가? 진짜 행복인가? 그것이 진짜 행복인가? 여러분, 성공이 좋아요? 하나님과의 동행이 좋아요? 하나님과의 동행이 좋아지길 축원합니다. 이거 말로 다 할 수 없네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동행은 우리의 성공 여부와 상관없이 우리를 행복하게 합니다. 물질은 많이 있어야만 행복해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억만금을 가진 것보다 우리는 더 부자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는 분은 아멘. 모세는 너무 당연한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것을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만 잘 되게 해주세요. 땅만 가지게 해주세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 안전하게 해주세요. 평안하게, 걱정 없게 해주세요. 그게 아니었어요. 주님과 동행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광을 구하는 것입니다. 기도 제목은 이미 사실 앞에서 두 번째에서 끝이 났어요. 영광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등을 본 사람은 모세 한 사람이었습니다. 왜요? 모세만 구했거든.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까지 구하는, 하나님, 우리 신앙의 목표가 성공을 넘어서, 우리 신앙의 목표가 문제 해결을 넘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신앙의 목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마 영광이 목표가 되지 않는 신앙은 갈등이 많을 것입니다. 내가 굳이 이렇게까지 교회 와야 되나? 또 와야 되나? 지난주에 왔는데 또 와야 되나? 문제 해결되면, 여러분, 문제 해결을 목표면, 문제 해결되면 교회 안 오더라고요. 치유가 목표면, 주님이 낫게 해주시면, 병 나으면 교회 안 오더라고요. 성공이 목표인 사람은 성공하고 돈 벌면 교회 안 오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을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면 여러분, 찬양 가사에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이 비밀이 활짝 열려지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산에서 주님과의 영광을 마주한 모세에게 변화가 일어나는데 29절 보세요.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주님과 대화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 빛은, 자 질문, 이 빛은 영적인 빛일까요? 실제 빛일까요? 자 1번 영적인 빛이다. 실제 빛이다. 예, 실제 빛입니다.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난. 여러분, 최고의 화장품은 주님과의 만남인 줄 믿습니다. 예, 얼굴에서 빛이 난. 이게 왜 진짜 빛이냐면, 자 보십시오. 난리가 납니다. 30절.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와, 수많은 자매들이 지금 눈이 반짝거리고 있는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했습니다. 실제 모세 얼굴에서 빛이 나니까 여러분 이게 신기하잖아요. 너무 신비롭잖아요. 이 빛은 어디에서 온 빛일까요? 모세 안에서 나오는 빛일까요? 아니죠. 무엇입니까? 주님의 영광의 빛이 여기에 묻은 거죠. 여러분 그거 아세요? 자석에다가 이 철을 막 이렇게 문지르면 이 철에 자성이 생기는 거 아시죠? 자석이 아닌데 막 쇳가루 붓고 하는 거 아시죠? 여러분, 주님과 영광을 오래도록, 주님의 영광을 오래도록 머문 사람에게는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신앙의 목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얼굴에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행동을 했냐면 32절 보세요.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령하고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습니다. 왜? 모세와 관계가 안 되니까. 너무 이 빛을 두려워해서 모세 얼굴을 수건으로 가려야만 이 생활이 가능한. 이해되시죠? 3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할 때에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령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35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러분, 모세는 이 수건을 쓴 남자가 돼버리는, 영광의 빛이 계속, 여러분 이 갭이 있는 것입니다. 이 갭이 있는 거예요. 모세와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모세와 이 백성과의 관계에 갭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과 친구처럼 말하고 그 영광을 그대로 받아서 그 영광의 빛을 비추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은요, 가까이 가기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수준, 우리의 단계가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단계, 더 하나님의 빛으로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영광을 두려워하고 가까이 가기를 두려워하고 멀리하는 신앙이 아니라 더 가까이 가는 여러분 모세와 같은 그런 예배가 되어지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한 주석이 고린도전서 3장 12절에 있는데,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했습니다. 이젠 더 이상 수건 쓸 일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니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더 이상 모세가 수건을 쓸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모세처럼 친구처럼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 길이 열렸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활짝 열린 길, 이렇게 수건이 벗겨진 시대에 수건을 쓰고 하나님을 만나려는 사람이 있습니까? 어떤 예배의 형식과 율법에 가두어서 하나님을 제한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수건이 없어졌습니다. 마음껏 영광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 이름으로.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에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신앙 성장을 방해하는 수건이
활짝 벗겨지길 축원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게 하는 수건이 벗겨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수건을 쓰고는 자유롭게 행동할 수 없습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은 수건을 벗기시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과 누렸던 이 관계를 우리 가운데 회복시키려고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영광에서 더 깊은 영광으로 나갈 수 있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것은요 강제가 아닙니다.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열린 길입니다. 여러분이 들어갈 수도 있고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때 여호수아가 등장하는데 모세가 회막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다 장막에서 서서 하나님을 같이 예배합니다. 모세도 하나님과의 대화가 끝이 나면 모세도 자기 장막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단 한 사람 이 회막에 여전히 서서 주님을 만나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인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는 다음 주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쳐라. 우리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11절 33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한 번만 더 읽읍시다. 시작. 아멘. 여러분 여기 말씀 계속 들어주세요. 굳이 이 구절을 기록할 필요가 있습니까? 지금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나 너희랑 가기 싫어. 어떻게 해서든지 이 모세가 여러분 하나님이 동행하지 않으시면 여러분 어떠한 기쁨도 즐거움도 없습니다. 이것이 인생의 본질입니다. 아멘입니까? 이 본질을 모세가 일찍 깨달았어요. 주님 큰일 나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 어떤 복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보다 못합니다. 그 어떤 성공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최고의 기쁨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본질입니다. 이걸 깨닫고 이걸 구하러 갔는데 이것만 구하면 되고 이것만 확인받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여호수아 이야기가 싹 들어가 있어요. 아직 모세가 살아 있어요. 여호수아가 민족의 지도자가 안 됐습니다. 여전히 여호수아는 군인이고 모세의 수종들은 부하입니다. 이 구절이 들어가 있는 뭐였어요? 하나님 다 보고 계셨어요. 하나님 이미 이때 모세가 죽은 뒤에 누구를 후계자로 하지 했을 때 여러분 하나님 눈에 들어온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였습니다. 왜요? 다른 사람들은 다 예배 마치고 심지어 모세도 하나님과의 만남이 끝나고 자기 집으로 돌아갔을 때 여전히 그 회막 곁에 서서 혼자 하나님을 만나려고 서 있는 사람입니다. 예배를 마치고 다 돌아갔는데 정한 것이 아닌데도 여전히 예배당에서 2시간이고 3시간이고 주님을 기다리는 누군가 있는 거예요. 주님이 그걸 발견해내신 거예요. 아, 여호수아구나, 너구나. 여러분 모세와 여호수아의 어떤 공통점이 뭘까요? 여러분 그냥 사람들이 예배하는 것처럼 예배하지 않았어요. 모세 갑니다. 모세 회막 들어갑니다. 예배 시간입니다. 장막에서 나오세요. 문에 서서 같이 예배하고 모세 나왔습니다. 예배 끝났습니다. 들어가세요. 들어가고 주일 예배 시간입니다. 교회 오세요. 지각하지 마세요. 교회 오고 예배 끝났습니다. 소그룹하고 집에 가세요.
집에 가서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하고. 여러분, 모세는요 그런 수준이 아니었어요. 이 백성을 위해서 더 구하고 더 구하고 더 구했습니다. 여호수아도요 그냥 하죠. 다른 사람 다 집에 들어갔을 때 여호수아 혼자 회막에 서 있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구름이 회막에 임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주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머뭅니다. 여러분, 그 영광의 잔열이라도 느끼려고, 그 은혜의 흔적이라도 조금 더 누리려고 회막 곁에 서 있는 거야. 이게 얘네들 같아. 아멘해라. 얘네들 같아. 여러분, 여러분들의 예배 선생님입니다. 여러분에게 예배를 갈망을 가르치려고 하나님 보내시고, 얘네들이 지금 이 시간까지, 여러분 이 친구들은 여기 들어오려고 하루 종일 기다렸어요. 중간에 예배를 놓치지 않고. 그 중에는 아마 여러분 정죄하는 거 아닙니다. 왜 설교가 이렇게 길지? 오늘따라 설교가 기네.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모세의 마음과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동시에 보이는 것입니다. 똑같은 일이, 성경과 똑같은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모세는요 더 구했습니다. 영광, 주님 보고 싶습니다. 문제 해결이 목적이 아닌 거예요. 주님 영광 보고 싶습니다. 더 이미 여러분 친구가 친구처럼 이야기할 정도. 그 말은 뭐냐면 그 당시 지구상에서 주님과 가장 친한 사람이 모세였어요. 그 누구도 주님과 친구처럼 대면해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세계 최고의 예배 수준, 정말 하나님 면전 앞에 바로 가장 가까운 사람이 모세였는데, 재밌는 것이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 하나님을 더 가까워지려고 애를 쓰고 있고, 하나님과 멀리 있는 사람은 그 영광까지도 가리려고 수건을 뒤집어 씌우는.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인 부익부 빈익빈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느 쪽입니까? 더 원하는 쪽입니까? 아니면 가진 것도 잃어버리는 쪽이세요? 이미 주신 은혜도 감당 못하는 그런 상태입니까? 사모하는 사람들이 더 사모하더라고. 가까이 가는 사람들이 더 요구하고 더 가까이 가려고 몸부림치더라고. 영적인 아이러니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놓치지 마세요.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예배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뭐가 그렇게 좋아서, 세상에 뭐가 그렇게 좋으세요? 에? 주님을 섬기는 기쁨보다 더한 기쁨이 도대체 뭐가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붙잡고 있습니까? 무엇이 그렇게 부러워 보이세요? 뭐가 그렇게 부러워 보이세요? 여러분, 회막에 서서 주님을 기다리는 모세, 남은 음식 찌꺼기라도 좋습니다. 모세가 먹고 남은 영적인 식사에 찌꺼기라도 좋습니다. 잔반철이라도 영광입니다. 나는 여호수아 세대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 예배 1시간 딱 드리고 집에 가도 아무도 뭐라 안 해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소그룹 안 하고 가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기도가 웬 말입니까? 홀파 웬 말이에요? 주일에 성경 틀어놓을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묵상 안 한다고 누가 칼 들고 쫓아옵니까? 여러분, 용돈 뺏어가나요? 아니잖아요. 그 모세와 여호수아는 도대체 뭐가 부족하길래 더 구했을까요? 여러분, 영광에서 영광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너희는 어떻게 더 나를 찾고 더 찾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할렐루야. 그래서 모세였고, 그래서 여호수아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도전하고 싶어요. 그냥 정해진 매뉴얼, 사람들의 어떤 눈에 그냥 통과될 만한, 그 정도면 됐지, 그래 출석했네, 오케이 통과, 그런 수준을 넘어서서 여러분 정말 주님 더 원합니다.
저 더 원해요, 여러분. 네. 저 너무 감사하거든요. 여러분, 오늘 예배도 제가 꿈인가 생신가 싶을 정도로 예배가 너무 좋았어요. 그러나 여러분, 더 좋아지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가 더 좋아질 줄 믿습니다. 우리 신앙이 더 잘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이 정도 하면 됐지 않은 그 수준의, 그 기준에 우리 삶의 기준, 우리 신앙의 기준을 맞추지 맙시다. 예, 모세와 여호수아가 우리의 선배가 되고 우리의 목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좀 그런 소리 좀 제발 들어보십시오. 너 왜 그렇게까지 예배하니? 너 왜 그렇게까지 기도하니? 너 왜 그렇게까지 교회 다니니? 이런 이야기를 듣는, 이것이 여러분 영광입니다. 아멘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주 안에서 이 길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을 만한 자들이 다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할 때, 주님, 적당히 만족했던 신앙을 회개합니다. 적당한 수준에서 그냥 통과되고 넘어가려고 했던 얄팍한 마음들을 회개합니다. 주님, 영광에서 영광이 이렇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정말 주님과의 관계가 더욱 가까워지길 원하고, 친구처럼 대화하기 원하고, 주님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기도할 때에 주의 성령님, 내 마음을 감화하여 주시옵소서. 적당한 시대의 표준의 신앙에 맞춰있는 우리의 마음을 깨트려 주십시오. 굳어있는 마음, 멀어져 있는 마음 깨트려 주십시오.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더 가까이 주님 얼굴 앞에 서기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주여 한번 해주기도 합니다. 주여, 성령님 도와주세요. 깨트려주세요. 성령님, 성령님,
지금도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했습니다. 여러분, 신령과 하나님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고 하세요.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한 가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자기가 필요로 하는 것을 얻어요. 갖고 싶은 것을 소유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배고픈 사람이 먹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갈망하고 계세요? 갈망하는 대상이 여러분이 받게 될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공을 갈망하고 계십니까? 성공을 얻게 될 것입니다. 문제 해결을 갈망하세요?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모세는요 주님의 영광을 갈망했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갈망했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갈망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갈망하고 계십니까?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 우리의 갈망의 대상이 주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 깨닫고 말씀 깨닫기 원합니다. 더 가까이 나아가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몸을 찢으시고 우리 대신 피를 흘려주셨어요. 이 은혜를 받으라고, 이 은혜를 받으라고 예수님이 오셔서 하늘 영광 버리시고 자신을 죽이셨어요. 여러분, 그리고 주님이 문을 열어두시고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오라 했습니다. 열어두셨어요. 뒤에서 책짓질 하는 것이 아닙니다. 뒤에서 칼로 찌르는 것이 아니에요. 은혜 받을 만한 자가 은혜 받는 것입니다. 갈망하는 자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 우리의 외로움과 우리의 공허함이 모조리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궁극적인 해결은 주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실제적인 삶의 해결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중단된 갈망을 회개합니다. 적당한 것에 배부르고 적당히 만족한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 나는 목이 곱고 뻣뻣한 백성이라서 주인 없이 잘 살려고, 주님과 멀리 떨어져서 잘 살려고 애를 썼습니다. 주여, 다시 주님을 갈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주님으로 배고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단된 은혜가 다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 번에 주여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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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주님, 적당히 잘 살고 적당히 문제없이 적당히 편안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 우리 인생의 목표가 아닙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것이 아닌데 겨우 그 정도 살라고 예수님이 하늘
앞에 계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속고 있었습니다. 그저 남들처럼 다른 교회들처럼 친구들처럼 그저 그런 수준으로 예배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주님, 갈망을 상실한 것이 얼마나 큰 저주의 상태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얼마나 큰 복을 놓치고 있는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갈 수 있는데, 길이 열려 있는데, 문이 열려 있는데 더 가지 않고 주저앉아 있는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다시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뛰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보좌 앞에 설 때까지 하나님 우리의 갈망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여호수아처럼 회막 문에서, 회막 곁에서 조금이라도 더 주님을 누리고 만나고 싶어 했던 그 마음이, 하나님 그 심장이 오늘 이 시간 전이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렇게 박수 올려드리십시다. 할렐루야. 자리에 앉으시고요. 우리 방금 불렀던 이 찬양 처음부터 고백하면서 준비한 예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나의 가슴 속에 창조하소서. 예수님과 같이 아버지 사랑 안에 살아가는 자 날 바꾸소서.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내 마음 속에 창조하소서. 지금 주께 나가 겸손히 무릎 꿇고 나의 모든 삶 다 맡깁니다. 영광에서 더욱 큰 영광으로 주의 형상으로 변화되도록 거룩한 주의 성령이여 지금 이 시간 새롭게 하소서. 영광에서 더욱 큰 영광으로 주의 형상으로 변화되도록 거룩한 주의 성령이여 지금 이 시간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주님을 사랑함으로 드리는 예물을 받으시고 주님 쓰이는 곳곳마다 생명의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세와 여호수아의 예배를 엿보았습니다. 하나님, 중단할 수 있는데 그 정도 하면 된 것 같은데 더 구하고 구했던 모세처럼 하나님, 남들 다 예배 중단하고 다 자기 집으로 돌아갔을 때 여전히 회막 곁에 서서 조금이라도 더 주님을 누리려고 몸부림쳤던 여호수아처럼 주님, 우리도 은혜 받을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활짝 열려진 길로, 활짝 열려진 문으로 하나님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달려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대가 우리를 향해서 그 정도면 됐다,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냐 라고 우리를 조롱하고 비웃더라도 아랑곳하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고 영광 향해서 달려가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망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향한 배고픔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중단된 것들이 다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하심, 역사하심, 오늘 이 자리에 모세와 같이 여호수아처럼
더 갈망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야긴보아스 머리 위에와 사랑하는 중고등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십시다.